오늘은 평상시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불신앙을 무너뜨립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11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믿음 회복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도 자라고 불신앙도 자라요. 우리 사역이 언제 최고로 보람이 있습니까? 새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믿어져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거 보면 되게 기쁘죠? 새 가족 자신만 사는 게 아니고 주위에 영향이 갑니다. 전도문 열려집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들이 올바로 믿음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동역자들의 많은 헌신과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려줘라. 믿음이 자랄 때까지. 또 양육이 참 필요하죠. 근데 불신앙도 자란다는 거예요. 이놈의 불신앙은 말이에요. 잡초 같아요. 그릇 만져도 잡초는 잘 자라는 것처럼 믿음 자라기는 그렇게 어려운데 불신앙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금방 자랍니다. 불신앙도 반드시 그 열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오늘 새벽까지 잠이 안 와서 하나님, 그럼 왜 그렇게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잘 안 바뀝니까? 가로 열고 특히 남자분들 가로 닫고 왜 그렇게 안 바뀝니까? 하나님 제 신앙의 양식을 이제는 바뀌냐? 그렇게 신앙하고 그렇게 집회 따라다니고 훈련받고 니는 바뀌냐?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을 들어요. 바뀌고 있는 중이다. 괜찮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잘 안 바뀔까? 답을 찾았어요. 우리 근본이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창세기 3장의 배경 가운데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앙 가운데서 그 상태에서 태어나거든요. 더군다나 이 배경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영세전부터 시작되었고 그 가문의 배경을 타고 아주 오래된 거죠. 그런데다가 벌써 복음 없이 30년, 40년, 50년 살다가 교회 왔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온 날만큼 뭔가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깊이 내려져 있는데 그 불신앙의 배경 가지고 교회 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뀐다면 그건 틀린 거죠. 그건 거짓말이죠. 어찌 보면 다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각인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음 자란다니까요. 믿음의 역사는 납니다. 반대로 불신앙도 자라요. 근데 불신앙의 배경을 가질 때 금방 자라요.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을 자세히 쳐다보면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일을 만나고 똑같은 문제 만나고 똑같은 사건 만났는데 복음의 눈으로 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문제 만났는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봅니다. 전도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게 믿음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불신앙한 사람은 어쩌던가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신앙이 다 차 있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말해요. 그럴 줄 알았다. 광야에 가는 동안에 문제 오니까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미 바탕이 불신앙의 바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 특징 간단합니다. 마음속에 상처 있어요. 상처 가득하죠. 그러니까 말이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근데 그 안 되는 사람 불신앙을 듣고 크게 넘어가가지고 크게 맞장구를 치부르면 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좋든지 머리가 좋든지
인간성도 한 가지는 돼야 되거든요. 믿음도 없는 주제에 머리라도 좀 써야 되거든요. 그 안 되는 사람, 망하는 사람 큰 불신앙을 주고 거기 넘어가면 머리 좋은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1월 한 달 동안에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 회복하면 되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한 번도 불신앙이 믿음을 이긴 적 없습니다. 언제나 불신앙자가 더 많았지만 한 번도 불신앙자가 승리한 적이 없어요.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가진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단 한 사람, 여러분이 믿음 가지면 가문은 살아납니다. 우리 지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장에 믿음 가진 내 한 사람이 일어나면은 다 바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인간의 소리 합니다. 그게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믿음 가진 그 한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불신앙의 기준이 내 기준이거든요. 내 생각이거든. 사람의 수준이에요. 우리 믿음의 수준은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우리 사람의 그 좁은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 수준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한다고 하면 그때 모든 것 다 바뀌어요. 다 회복됩니다. 그 집중이란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하도 안 바뀌니까 짧은 시간이나마 집중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바꾸라고. 우리가 워낙 지금까지 과거에 잘못 뿌리내리고 각인되어 있는 게 가르쳐 있으니까 짧은 시간이나마 집중을 통하여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고 전도를 하고 집중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조금 바꾸라는 거예요. 지속해야 돼요. 지속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최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서 지금 검색 1위가 주로 뭐냐 그랬더니 저 찾아간 사이트가 점수를 값에 제일 많이 찾나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 선거철 되면 제일 많이 찾아간 데가 어딥니까? 무속인. 사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속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IMF가 올 때 우리 그 옛날 한부철강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 정태수 회장이 세무공무원 출신이에요. 길 가다가 어느 철학하는 사람 한 사람, 스님 한 사람 만났는데 자네는 그것보다 차라리 사업하는 게 낫겠다. 무슨 사업을? 그저 건축에. 이래 한보 건설을 세웠어요. 잘했어요. 참 아파트 보면 일어날 때 얼마나 잘 됐는지 이분이 손도 커요. 손도 커가지고 아파트 장사 잘 돼서 자기 제자 경리애들이 아파트 한 집이 그냥 줬대요. 일 잘했다고.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한무건설이 잘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는 얼마나 그 스님을 아예 자기 집 모시고 살았다잖아요. 그 스님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깨가루를 좀 만져보라고. 이래 한보철강을 딱 세웠더니 그대로 무너져가지고 자기만 고생합니까?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다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줍니까? 이처럼 무속인을 의지하고 뭔가 세상 풍속 미신을 따라가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나간 사람들이 제일 불안한 게 근데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상 찾아갈 수밖에 없는 미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신자는 이게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성도들조차도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이 영역 가운데 사로잡혀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분명히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우리 과거에 대한 답만뿐 아니라
오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요.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말씀 놓쳐버리니까 답답한 거요. 미래가 불안한 거요.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이 되어요. 말하는 것도 수준이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믿음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불신앙도 불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믿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근심할 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나요. 세상 의사들도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스트레스 받을 때 모든 질병이 찾아온다고 그랬는데 근심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영적인 놀라운 일이 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 안 읽어봤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왜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에요. 염려하는 게 사단이라고. 쉽게 말하면 사단이 지금 배신만 하는 겁니다. 불신하고 염려, 근심한 자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할 때 파산식 틈타요. 영적인 분명한 흑암들에게 틈탄다니까요. 염려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노랗게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을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임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그 불신앙에는 형벌이 임한다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해요. 우리 삶을 무너뜨려요.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염려할 때 마음과 육신이 병드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때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반대로 불신하고 염려할 때마다 뭐가 역사하겠습니까? 반드시 흑암이 역사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노아르치네요.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성도가 믿음 회복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 붙잡을 때 그때는 아무 일 안 일어난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요 요한복음 14장은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 정도가 아니고 근심하지 않아도 될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응답받으시면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우리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거 빼앗기면 안 되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첫 번째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인 거 믿습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믿어봐도 안 된다. 그런 분들 제대로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교회 좀 다녀봤지. 진짜 믿었습니까? 정말 믿었어요? 정말 해봤어요? 정주회 회장이 옛날에 했던 말에 지르고 했던 그 말이잖아요. 해봤어? 정말 제대로 믿어봤어? 솔직히 교회 좀 다녀본 거지요. 수박 그달기식으로 조금 해본 거지요. 제대로 믿어보지도 않았어요. 잠깐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믿어봐도 안 되죠. 해봐도 안 되니까. 거의 틀린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정말로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염려할 필요 전혀 없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 하나님 잘 모릅니다. 잘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바꿔야 돼요. 또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준비되면 다시 데려가겠다.
영원한 거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이 땅 떠나면 가야 될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봤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됩니다. 그거는 가야 될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천국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가지고 믿음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 떠나면 가지만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우리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는 거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불신앙이 무너지게 돼요. 흑암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주님이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신분을 주셨지 않습니까?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7절에 보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우리 생각과 우리 수준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강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이시오. 16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도에게 최고의 기쁨은 기도 응답 받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치되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체험하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난다고 했더니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가 심부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 향로에다가 향과 함께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간다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일이 나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잤는데 꿈에 보니까 화닥다리 하나가 내려왔는데 하늘과 땅을 이어가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뭐가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심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심부름꾼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비자 아닙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천사가 금 그릇에다가 향과 함께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내려올 때는 그 빈 그릇 가지고 옵니까? 응답을 담았어.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해봐도 안 된다고. 우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 회복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 어떤 일이 안 그래서 오늘 주님 분명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지 않냐? 나를 믿지 않냐?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냐?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을 드리겠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보혜사는 성령의 이름입니다. 언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합니까? 예수 영접하는 순간, 예수 믿는 순간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영원토록. 그래서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인도받는 것 아닙니까?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평안을 준다고 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내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냐?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주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었어요. 천국 열쇠를 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을 정말 아느냐 말이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보혜사입니다. 보자가 뭡니까?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성령이 첫 번째 하신 일, 구원받은 성도를 보호해요. 책임져요. 해자는 은혜 해자입니다.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아닙니까? 타자는 가르칠 스승사자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큰 세 가지 일을 그 이름 속에 들어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그렇죠. 그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라. 세 번째입니다. 성도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뭘 마음에 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최고 약속인 복음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찾아옵니다. 다른 것 담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다른 것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갈라디아 2장 1절을 보니까 나는 죽었다고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다 버렸다고 말이야. 틀린 거 담고 있었는데 그거 다 내려놨다고 말이야. 내가 죽었다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라.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할 때 불신앙도 떠나고 우리 연약한 모든 부분도 치유되어집니다.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 담고 있던가요?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만 쫙 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불신앙 떠나요. 언제부터인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전혀 붙잡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담겨지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담겨져 있었잖아요. 우리 속에. 그게 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고 안 된다고. 해봐도 안 된다고. 말씀 안 담고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말씀이 있는지. 전혀 말씀 없어요. 말씀과 너무나 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 불신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가 가장 먼저 담아야 될 게 뭐냐? 정말 복음 깨달아 하나님 자녀가 맞다고 하면 말씀을 담아라. 여러분 옆에 주위에 있는 그 성도들 찾아가 물어보세요. 주위가 설교 제목이 뭔지 물어보세요. 전혀 모릅니다. 깜깜합니다. 말씀 담아지겠어요? 주일날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 본문 여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말씀 담겨져요? 절대 담겨지지 않는다. 사촌 동생이 있는데요. 장모님 아들입니다. 어제 우리 사촌 한 명이 새로 결혼을 해서 집들을 해서 일부러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같이 왔던 사촌 동생이 하는 이야기요. 장모님 아들이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겠지요. 저희 교회를 예배를 한 몇 번 들어와봤나. 어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교회는 할머니들까지 볼펜을 들고 뭐 저도 쌌냐고. 응? 그게 말씀 붙잡는 거다. 응? 잘 듣고 있어봐라. 자기도 모르게 소름이 닿냐. 여기 사람은 눈꺼풀이 내려가면서 장모님이 되면 될수록 눈 감았어요. 기존 미안하게 옆에 교회 가보세요. 앞에 앉은 장모님들은 거의 눈 반쯤 갔다가 거의 감아버립니다. 안주 사람들은 반쯤 감습니다. 세 가족만 눈 뜨고 있습니다. 말씀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 한번 기록해봐요. 우리가 듣는 것보다 최소한 5배 이상 기억력이 하면 우리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 때 말씀을 적어야 돼요. 오늘 내가 실수로 많이 올려놨는데, 이제 가면 가면 제가 이제 자꾸만 주부에서 치울 겁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을 전혀 안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는 분이 예수 믿는 게 뭔지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진짜요. 옆에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초등학교 6년만 다녀도 공부한 게 있는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옆에 누가 예수 믿고 싶다고 물어보는데 저들이 대답하지 못해요. 예수 믿었습니까? 없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 주위에 직장 동료 중에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교회만 데려갔지. 예수 믿는 게 뭐다? 복음이 뭐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걸 못 가르쳤다니까. 그걸 엉터리했다는 건 아닙니까? 제가 엉터리했습니다. 말씀을 확실히 담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눈 감은 분이 한 3사람은 있는데요. 조는 사람은 늘 좋아요. 영적인 상태가 늘 좋은 상태야. 바꿔야 돼요. 눈 크게 뜨세요. 특히 안수사님들 아주 크게 뜨세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란 말이에요. 말씀 안 담고 한동안 살아보세요. 불신자보다 더 못해요. 두 번째 뭘 담아야 되냐? 전도와 선교를 기도 속에 담아야 돼요.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을 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모르면 우리가 응답받을 이유도 없고 축복받을 이유도 없어요. 불신자처럼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응답받아야 된다. 그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럴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그에 알아봐. 그에 어렵고 알아. 여러분 보니까 전도와 선교와 관계없는 기도 제목 응답 안 오는 게 나아요. 응답 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명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나머지 육신적인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참 잘해야 돼요. 기도 제목 물어보십시오. 이 틀린 기도 제목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 저기 종교인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 다른 거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남양이 탑을 하고 막 그것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 성경은 그런 기도를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가르친 기도 안 읽어봤습니까? 우리 육신적인 기도 하나밖에 일용하지 않으시죠. 하루 필요한 거 그것만 구하라고.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영광. 여러분 그런 기도 합니까? 뜻이 하늘에 지금 땅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말씀도 안 붙잡지. 기도도 전부 틀린 기도. 그 기도한다고 밤새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믿는 자를 있었다고. 안 믿어집니까? 오늘 딱 바꾸세요. 11월달에 다 바꿔야 됩니까? 다른 건 너무 담고 있다니까 지금요. 말씀을 담을 데가 없어요. 엉뚱한 게 너무나 많이 담겨 있어가지고 말씀을 담으세요. 기도 제목 바꾸세요. 전도와 선교를 향한 기도 제목을 담으세요. 내 사업이 어쩌고 하나님이 더 잘합니다. 응?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친다는데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걱정합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복음 가진 랩런트가 들어가면 좋은 대학이에요. 응?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는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이지 그거가 전혀 서울대가 좋은 대학입니까? 고려대가 좋은 대학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RCS가 제일 좋은 대학인데. 그러니까 랩런트가 기도 제목이 올바르고 생각이 올바르고 틀린 생각 가지고 성공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바꿔줘야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틀린 기도 제목 다 버리고 올바른 전도와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아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시는데요. 전도와 선교를 놓고 보면 우리 과거가요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미션을 줘.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줘. 오늘 현재가 만남, 현장 그 속에 응답이 있어요. 우리 미래는 이 전도와 선교 랩런트를 놓고 도전하라고. 진짜 근심해야 될 게 뭐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운동의 역사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 뜻대로 살까 말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고 말이야 생명운동하고 제자 키우고 이렇게 살고 그런 근심 좀 해보세요. 오늘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근심하지 말을 이유를 성경 분명히 말했어요. 전도 대상자를 천장을 마음에 한번 담아보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고 전도 현장이 있다고 하면 해놓는다고 올 겁니다. 불신앙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ABC교회 이번에 2군데 우리 파송받았는데 얼마나 간 집중훈련 이후에 보니까 주계마다 현장에 전도 캠프를 놓고 팀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 얼마나 간 불신앙할 틈이 있겠습니까? 불신앙할 틈이 없어요. 우리 가정 또 나와 우리 교회 우리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근심은 할수록 유익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오늘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래 한번 질문해요. 그 근심은 하면 할수록 유익하다고. 조지 뮬러라고 하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고. 깊이 들어가 보면 불신앙입니다. 거의 맞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능력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육신적인 기도만 해요. 주님이 전혀 하라고 하는 기도 아닌데 틀린 기도만 해요. 근심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아니고 전부 자기 욕심을 못 채워서 자기 계획을 못 이루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오늘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진 거 정말 확신하냐?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냐? 보혜사 성령이 영혼과 함께한 거 정말 인정하느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할 때 있는 영적인 상태를 정말 믿냐 말이에요. 그러면 근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뭘 담고 있습니까? 정말로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믿음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다른 게 담겨 있잖아요. 너무나 오래된 불신앙이 체질화된 불신앙이 하고 하나 끊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뭡니까? 바꿔야 돼요. 거의 기도 제목이 전도 선교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틀린 근심하고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라고 정말 전도 선교를 기도 속에 담으시기 바라고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담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365번 근심하지 마라 그러더니 어떤 분이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366번이라고요. 한 번 더 많다네요. 그랬더니 또 한 분이 잘 해석을 했어요. 365일 근심하지 말라가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6년이 오기 때문에 366일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366번 근심하지 말아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불신앙을 이기는 새로운 믿음이 시작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향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런 축복을 알아가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